나라 2PM 토요 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비로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간략하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좀 깁니다. 이게 드디어 이제 십자가 죽음 후에 예수가 이제 부활하신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긴 여행을 하고 왔는데 먼저 살펴보면 예수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율법의 집행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법대로 사형 판결을 받았고 또 로마 총독의 재가를 통해서 그 군병들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그의 새 무덤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로마 군병들은 그 무덤을 임봉하고 파수꾼을 또 세워서 그 시체를 지키게 하였다. 이런 대목을 우리 같이 교제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예수가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장사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없어졌다.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안에는 예수는 완전히 없어졌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말로 예수는 이 지상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끝나고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3일 만인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시 사신 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의 진실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이 마지막 28장이 이제 사실은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부활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적이라는 관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전에 그러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부활이 있다. 한편에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활은 없다. 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여튼 이런 부활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부활을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들으면 참 알 수 없다, 아리송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조금 여러분이 지루하더라도 조금 이제 좀 더 이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총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부활 생명에 대해서
우리들의 인식이 더 분명해지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다 공감하잖아요. 이 부활은 이적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가장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이 기초가 되어서 이루어진 교회인데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부활을 말하면 이 부활이 애매모호해지는 거라. 애매모호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마다 계란 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애매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믿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리고 이 문제를 직접 들고 이제 실제적으로 건드려 보면 너무너무 복잡해져. 서로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식이 달라서. 그러면 우리가 그 복잡하고 막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여기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되겠나?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야, 드디어 기다리고 있던 그날이 왔다. 어떤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왔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명명백백히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우리가 이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부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28장에 올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회당 예배를 위해서 마련된 예수의 일생을 우리와 함께 긴 여행을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마태는 예수에 관한 일생을 마치 드라마처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끌어져 왔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활 생명의 우리 생명의 근원이죠. 부활 생명은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마가는 어떻고 마태는 어떻고 누가는 어떻고 요한은 어떻고 하듯이 그 각자 이들이 이해한 그 부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인식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본문에 기록해놨다시피 이제 저는 이런 이제 성경 지식에 대해서 좀 쉽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늘 인용했던 존 셸비 스퐁 성공의 주교 이분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제 우리가 누리고 사는 현재 부활 생명과 복음서 기록에 나와 있는 부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더 확실한 인식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실한 답을 준비하고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구원이라는 말은 부활과 직접 연관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마태의 부활절 이야기를 신약 성서에 나오는 모든 부활절 얘기들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진정한 의미를 한번 도출해 보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의 부활절 이 경험은 마태복음의 어떤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를 갖다가 그 부활의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 지금까지 복음서를 기록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생명, 그 부활 생명의 실체에 대해서 그 마태에게 궁극적 계시가 열려졌단 말입니다. 그 궁극적 자기에게 열려진 그 계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마태가 우리에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우리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는 부활절을 그리는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했을까? 그런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순환절 이후 이제부터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카이로스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라 마태는. 지난 시간까지 죽은 예수의 죽음까지는 크로노스의 세계고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근데 지금 오늘부터는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세계 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거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태에게 너무너무 확실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언어의 한계가 있거든요.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비약하게 되는 겁니다. 비약. 옛날에 오래전에 이엘리 목사님이 비약이라는 말 참 많이 쓰셨어요. 연속이 아니고 비약이가 단계를 건너뛴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예수에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마태 속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활의 견해들이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차이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그러면 각 복음서에 나오는 일치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뭔가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치점이라는 것은 시간의 의미에서 모든 복음서는 그 부활 사건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다 이렇게 다 기록해요. 사복음서 모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인식, 복음서 기자들 모두는 부활절 경험을 통해서 예수에 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새로운 방식으로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개념이 그러하고 그러면 그들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가진 경험이 어떤 의미를 그들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이 사람들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난 어떤 것, 부활 생명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 있잖아요. 꼭 부활 생명을 말하지 않아도 어떤 것이 우리 인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주치고 부딪히고 하는 어떤 장벽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장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서로 나누어지는 장벽들. 또 인간의 유한성, 인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안 돼 하는 그런 인간의 유한성. 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필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가 이 십자가 사건이 그런 어떤 우리를 이렇게 부닥치고 마주치고 넘어갈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예수의 이 부활절 사건이 다 무너뜨렸다고 그들은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한계를 다 무너뜨려 버렸다. 이게 이제 그들이 부활절 경험 안에서 인식한 그런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늘 쓰는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아담의 모든 것을 무효화시켰다 하는 말이죠.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을 무효화시킨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고 바로 부활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은 어떤 모양과 형상도 가질 수 없도록 지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참 사람의 모습의 실제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우리는 항상 어떤 모양과 형상을 추구하던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로 이름 지어진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역사하고 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이 지상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마지막에는 장사되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이 너무너무 하여튼 우리의 개념 안에 없던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야,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군병들의 대장이니까 그 예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온 확인했는데 그 물과 피가 나오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아들과 그들이 직접 부딪혀서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시간과 공간의 간섭을 받는 그런 객관적 부활 사건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예수 부활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영향. 이 영향은 그 당시의 시 공간 속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 부활은 실제적이었고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가 붙들려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당시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에서는 다 도망갔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해를 바꾸게 된 거죠. 새롭게 완전히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겁이 나서 도망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도망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지 못한 보기 드문 그 용기를 내고 자기들 속에 스스로 속에 어떤 생명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그 다락방에서 모여드는 그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었던 실제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어디든지 가겠다. 무엇이든지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이제 보여주게 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은 아니다, 기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라. 이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런 사건.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부터 조금 복잡은 이 기록된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가 부활 생명에 대해서 복음서의 인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부활을 누가 제일 먼저 말했나? 바울이 제일 먼저 말했잖아요. 바울의 서신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으니까. 바울은 부활 사건, 부활 생명을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 생명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 바울의 시간 순서보다 훨씬 땡겨왔어. 예수가 세례받을 때부터 하늘이 열리고 이들 같은 성령이 임하더라 하는 말로 세례식에서까지 시간을 확 당겨왔어요. 그런데 마태하고 누가에서 살펴보면 예수의 잉태 순간까지 벌써 그때까지 부활 생명을 또 당겨오는 거라. 그런데 마지막 제4복음서 요한복음은 그 잉태가 아니고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 말씀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으로 묘사하면서 태초의 시간까지 끌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부활 생명에 대한 인식을.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들이 기록된 인식이 서로 조금씩 다르잖아, 그지? 이 바울은 맨 먼저 부활을 언급했는데 아마 바울은 예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만났다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 어땠든지 간에 궁극적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의 삶에 직접적 관여했다고 바울은 보고 서신서에 계속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그래서 바울의 설명을 빌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 속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바울은 인식한 거라,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부활도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세웠다. 이런 말로 표현하거든요. 모든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로마서에 고린도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 부활 생명의 경험에 관한 인식과 그 설명들이 복음서마다 일관되지 않잖아. 그리고 차이가 있어요. 그 일관되지 않고 차이가 있으면 이것이 진실한 것일 수 있는가 하는 거라. 그죠? 진실한 것은 그 일관되고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야, 근데 부활 생명에 대한 것이 제자들이 그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이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하면 우리도 그런 한계를 느끼잖아요. 부활 생명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항상 맞닥뜨리는 게 뭐냐? 지금도 제가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데 인간의 언어로 설명돼야 되고 인간의 언어의 한계점에 부딪힌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로 사용될 때마다 그 생명의 객관성이 반드시 손상을 받거든요. 언어로 표현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늘 많이 사용합니다. 도가 사상가들이 도가 더 비상도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그 이미 말한 그 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어진 도는 원래 첨부됐던 그 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 도라는 것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그 참된 도가 아니다. 이런 말로 도가 사상가들은 표현하잖아요. 이 마찬가지라. 우리가 부활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게 뭐 보이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려고 할 때는 그 어떤 언어도 객관적인 언어가 완벽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완전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이게 이제 우리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 생명에 관한 체험, 그 부활 생명의 체험을 그렇지만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늘 한계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한계를 체험하면서. 그리고 또 꼭 깨달아야 할 것은 객관적인 인간의 문자 그대로 이 생명이 전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느 안에서는 어떤 모양과 형상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그 모양과 형상 안에 가둘 수가 없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참 딜레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들은 다 상징이잖아요. 상징. 다 주관적으로 이해한 상징입니다. 제가 쓰는 언어하고 형제 여러분이 쓰는 언어하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언어의 상징 속에 다 있는 내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상징의 한계거든요. 언어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리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런 말로 철학자들 표현합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다. 김상근 나는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이 김상근이라고 말하는 그 언어 속에는 내가 없는 거라. 그런데 김상근이라는 말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김상근이라는 사람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계, 상상계, 상징계 이렇게 이제 서로 걔가 구분되는 건데 이제 복잡하니까 그렇게 넘어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신학 성서를 보면요, 이분들도 다 마찬가지라 부활절 경험의 실제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공통된 합의가 있는 것 같아. 합의가 있지만 그 부활 생명을 표현하는 데서는 서로 이해에 상이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라. 차이가 많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 안에서 신약 성서를 보면 이 머리가 아픈 것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총 5개의 상징적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바울 서신에 담겨 있고 이제 사복음서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먼저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까 처음에 나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 나오는데 이 요셉은 바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사람 말 자체를 언급을 안 해. 부활의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래 바울은 장래 문제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부활한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언제 나오는가? 마가가 그를 언급할 때 의의 의원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마태는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요한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제자였지만 그것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다. 그는 니고데모와 함께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건쯤 가져와 가지고 정성껏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한 사람을 두고도 표현하는데 다 다르다. 그리고 무덤에 관한 우리 지나온 시간 무덤에 관한 이야기. 바울은 무덤 이야기는 아예 일절 없어요. 바울은 무덤에 대한 이야기. 그런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무덤을 방문한 사람 이야기도 없고 빈 무덤이라는 말도 바울은 전혀 쓰지 않는다. 반면에 사복음서에는 이제 무덤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까 살펴봤듯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 다 나오는 데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들 일치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함께 있는 여자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또 다 달라. 다 달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가는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살로메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태는 그냥 살로메를 생략해버리고 누가는 요한나하고 이름 모를 다른 여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요한은 막달라 혼자뿐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라. 그래 이런 성경의 이루가 각자 읽어보면 우리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왜 다르냐? 왜 다르나? 같은 사건을 봤는데 진짜 우리가 몸을 가진 이런 육체적 부활을 했으면 같은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봤을 건데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은 이 부활절 아침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새벽에 이 여자들은 무덤 근처에서 정말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았을까? 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마가는 아니다. 마가는 못 봤다. 마태는 봤다. 누가는 아니다. 요한은 그렇다. 그렇지만 처음 갔을 때 본 게 아니고 두 번째 갔을 때 봤다. 이렇게 또 이제 이게 또 다 달라. 다 달라. 그리고 이런 문장을 딱 부딪히면 누가 머리 터지겠어요? 성서 근본주의자들. 문자주의자들은 머리 터지는 거라. 이게 왜 다르지? 왜 한 가지 사건을 보고 각자 다르게 기록했지? 막 이렇게 머리가 터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부활 사건을 경험했을 때 부활절이 무엇이든지 간에 부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나? 그 위치가 어디였나? 요걸 또 살펴보면요. 마가는 사자가 나타나가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를 거기서 볼 것이라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해요. 어디서? 갈릴리에서.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처음 예수를 본 것이 갈릴리지만 나중에 또 여러 군데서 나타나거든요. 누가는 뭐라고 말하는 가 하면 아니다. 예루살렘이다. 아니면 예루살렘 근처다.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난 장소가 다 달라. 예루살렘하고 갈릴리하고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는 한술 더 떠가지고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대. 그리고 성천했다는 거라. 성천. 근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첫 번째 부활절 저녁에, 이런 새벽이 아니고 부활절 저녁에 다락방에서 만났다. 다락방에서. 그리고 또 8일 후에 똑같은 부활절 경험이 똑같이 반복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방금 제 이야기 들어도 여러분 머리 아프죠? 머리 좀 아플 겁니다. 저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나도 머리 아프더라고. 그리고 첫 번째 부활 사건 당시에 자리에 없었다. 도마가 못 본 거라. 다른 사람 다 봤는데. 도마는 언제 봤어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 8일 후에 다시 한번 나타나. 도마를 위해서 예수가 다시 나타나. 그래, 다시 나타나서 이제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는데, 요한복음은 요것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또 갈릴리에서 또 다른 부활절 체험을 이제 구체적으로 베드로 보고 저밥 먹으러 오느라 그 배에 올라타고 나머지 베드로 말고 7 제자들에게 함께 예수가 나타나는 거라. 그리고 이 뭐 똑같은 부활 사건을 경험하는데 왜 이리 다르냐는 거야.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부활절 경험이 무엇인지 간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그럼 과연 누구냐? 여자들이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냐? 뭐 누구냐? 이게 이제 또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 최초의 목격자 과연 누구냐? 그리고 자기가 처음 봤고 다른 사람도 부활을 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누구냐? 이것도 제일 먼저 누가 이야기하는 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바울이 처음 본 사람은 게바다, 베드로다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왜냐하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지? 근데 마가는 부활한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안 나타났다는 거야. 마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바울 서신을 이들이 다 경험해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부활하고 자기들이 예수를 통해서 직접 경험한 부활하고 무언가 상이한 것을 아마 이들은 표현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마태는 이제 무덤가 여자들이었다. 처음 본 사람들이. 누가는 아니다.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있잖아요. 이름이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데, 뭐, 왜, 길 가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 만나서 가다가 집에 모시고 가서 뭐 밥 먹자 하고 막 떡 떼주고 하다 보니까, 예수구나.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아니다. 막달라 마리 혼자만 봤다. 막달라 마리 혼자만 봤다. 그래, 일치하지 않는 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라고 말하는 가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그럼 육체적, 우리 지금 있는 이런 몸을 가진 육체적인 것일까? 바울의 서신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바울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이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죽거나 부패하지 않는 어떤 것을 암시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육체적인 몸을 씹는데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이런 말은 꼭 육신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 육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더 결정적인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예수는 일으켜짐을 받았다. 그 피동적이라. 능동적이 아니고 피동적이라.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는 스스로 일어난 분이 아니고 일으켜짐을 받은 분이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보좌 우편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면 그럼 그 성천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는가? 그걸 성천하고 연결시키는 사람인데 성천은 누가복음에 처음 나오는 거라.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주후 90년대까지는 전혀 이 그리스도교가 전래되어지는 그 전승 속에 이 성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바울에게 부활은 예수의 생명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 생명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그는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간 분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사람들의 명단에 자기를 제일 말자로 올리잖아요. 꼴찌로. 게바나 12 제자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던 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다 언급하고 마지막에 자신이 맨 마지막에 봤지만 동일했다. 동일한 그리스도를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그리스도 부활한 그리스도가 동일했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문이 딱 되는 거라. 그러면 좀 육신적으로 만약 예수가 부활했으면 바울이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가 바울이 회심이 언제 했느냐? 바울이 언제 돌아섰는가? 이제 역사학자들은 빠르면 십자가 처형 후에 1년,
늦으면 한 6년쯤 지나서 바울이 회심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 1년이라고 잡자. 그러면 안식구 첫날 부활한 예수가 바울에게 나타날 때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만약에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바울이 볼 때까지 다른 사람 누구한테 한 명한테라도 예수가 안 나타났겠나? 안 보였겠나? 이런 이런 상식적인 의심으로 할 수 있잖아, 그죠? 상식적인 의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고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보자는 거죠. 부활의 의미. 분명히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육체적 소생으로 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면 부활은 진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문자주의적인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 또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런 글자를 따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죽은 사람에서 살아나신 분인데 바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났다. 이 말은 이제 이런 바울 서신 안에서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려는 건 아니고 형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성서에 나온 이런 말들을 쭉 살펴보고 우리의 인식이 더 이제 분명해지고 확실해졌으면 좋겠어.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말도 많은 부활. 이 바울은 꼭 전하고 싶은 게 이런 걸 같아요. 히브리 성서에 보면은 그 진실하지만 그 내용이 진실하지만 육체적이지 않는 부활의 이미지를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러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 흔히 아는 게 에녹, 모세, 그다음 엘리야라는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에녹은 무두셀라의 아버지,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 않다 그 말이잖아, 그치? 에녹은 살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현존 속으로 이끌려갔다. 이런 개념이 유대 전성 안에 있는 거라. 그런 것들이 히브리인들은 이미 그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라.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아무도 주변에 없었고 하나님만 함께 있었대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얼마 이후에 어떤 소문들이 돌아다니는가 하면 모세는 진짜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생명 속으로 데리고 갔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또 전승 속에 파다하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이야기가 가장 드라마틱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신비한 불말이 이끄는 그런 신비한 불마차를 타고 하나님 현전 속으로 막 그 제자가 보는 앞에서 샥 끌려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을 떠나서 바울은 유대교 랍비잖아요. 그 바울의 그 생명 안에는 바로 이런 유대교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어떤 이미지가 자기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아마 이런 인식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 생명을 언급하지 않았나. 이런 유대 전승 속에서 이런 깊은 의미를 모르고 이후에 복음서가 전해지면서 후대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유대 전통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 전성 이런 게 전혀 모르고 그 문자적인 의미로만 부활을 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이런 문자적 한계에다 부딪혀서 부활절 경험을 육체적인 이해로 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어떤 영향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서 안에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복음서가 기록된 순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이 부활한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짧은 마가복음서에서는. 근데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가면요. 부활한 예수의 몸에 있는 육체적 상처를 만지보는 장면까지 나오는 거라. 도마를 통해서. 도마가 상처를 만져보려고 하니까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 마가에게서부터 요한복음이 이르는 이제 육체적인 어떤 모습까지 이렇게 진행돼 간단 말입니다. 예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이런 마지막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앞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마지막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가장 처음 마가복음과 가장 나중에 요한복음 사이에서 부활절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육체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럼 무언가 또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뭔가 사정이. 그래서
마태는 오늘 우리 복음서 기록이 복음서 저자인 마태는 마가와 달리 실제로 부활한 예수를 그 자매들이 발을 붙잡았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부터 벌써 이제 육체적인 어떤 걸 끌고 들어오는 거라. 끌고 들어와. 그리고 말은 마가복음에 천사가 하는 말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덧붙인 게 이제 예수의 발을 붙잡았다 이런 말이지. 야, 마태복음 아까 본문을 읽어봤다시피 이제 천사가 지진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고 예수 무덤을 막은 바위를 굴러 치워버리고 초자연적 인물로 더딘 묘사에 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힘들어지죠. 마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그런 사건을 보고 막 무서워 두려움을 달아났다고 하는데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는 거야. 그 마태복음은 무섭다 이런 말보다는 이제 발을 잡고 경배했다 하는 이런 이미지로 싹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서의 부활절 이야기들이 나오는 대략적인 우리가 부활 어떤 걸 살펴봤는데 이게 점점점 복음서 안에서도 이제 죽은 시체가 육체적 소생으로 여겨지는 장면들이 첨가되어져 있다. 첨가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첨가되어졌는가 하면은 예수 사후에 그러니까 AD 30년에 33년에 죽었다고 하면 AD 80년대 한 50년 지나서부터 이 육체적인 어떤 개념이 스며들어오고 있다. 서신서 안에. 그리고 이제 누가가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육체적 소생으로 이해되도록. 왜냐하면 뭐 걷고 부활한 예수가 걷고 이야기하고 성서를 해석해주고 이 다 모든 것들이 육체적 행위인데 누가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빵도 떼주고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막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도 아 진짜로 몸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되도록 가장 표현을 많이 한 사람이 누가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빵 떼고 이런 것들이 있어 바로 성만 차리는 행위입니다. 떡을 떼고 나누고 먹고 하는 축사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신약 성서의 부활절 이야기들에 관한 이런 대체로 살펴봤는데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요한복음을 한번 더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나타나거든요. 그는 이미 장사된 무덤에 예수가 갇혔기 때문에 향료도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그냥 혼자 갔어. 그걸 가보니까 예수의 무덤이 돌로 치워졌는 거라. 돌이 치워진 거라. 텅 빈 것을 본 거라. 이게 핵심입니다. 텅 빈 무덤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누구한테 전했겠어요? 시몬 베드로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거 요한이 자기라고 말하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 그리 베드로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달려가서 봤어. 근데 또 요한은 또 나이도 어리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가 형님이 먼저 베드로가 가서 살펴보도록 한 거라. 근데 둘이 가서 뭘 봤어요?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거라. 무덤이 텅 비었다는 거야. 둘이 똑같은 걸 봤어요. 문제는 그 무덤이 텅 비어 있고 수인은 예수 시신이 있던 자리에 깔끔하게 놓여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여기서 대목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뭐라고 기록해놨나 하면 사랑받던 제자가 예수가 죽음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그 즉시 믿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야. 그 부활한 예수를 본 게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를 본 게 아니고 뭘 봤는가 하면 텅 빈 무덤을 본 거라. 텅 빈 무덤. 근데 그 무덤을 봤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을 보지 못했던 예수를 붙잡아 둘 수 없는 그 죽음의 상징인 이 무덤을 본 것이 전부였어요. 이 두 사람은. 그런데 이 두 사람, 첫 번째 인물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부활 사건 현현을 보지 않고도 부활을 믿은 사람으로 기록해 놓은 거라. 이게 참 아이러니죠. 우리는 제자들이니까 부활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보지 않고 믿었다는 거야. 요한복음에서 보지 않고도 믿으면 복있다 하는 것처럼. 아멘. 그래 두 명의 제자가 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무덤에 돌아와서 보니까 정원사로 보이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정원사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 하는 이름을 듣고 나니까 주님이네 해서 라부니, 라비어 이런 말을 하는 거라. 그래 이 예수가 말하기를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런 놀라운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했지만 아직 성천하지 않는 예수를 본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야. 그리고 예수 하는 말이 내 육체에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육체의 현존에 매달리지 마라 하는 말을 남긴 거라. 사람 어떤 그 육체를 붙들고 싶은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빈 무덤, 육체에 의존하지 말고 육체에 매달리지 마라 하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부활, 신약 성서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의미하는 이제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여기서 이제 논하고자 이런 거잖아요.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서로 모순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일관되게 있는 어떤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 우리의 삶과 죽음 사이에 있던 경계가 바로 예수라는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던 이런 경계가 다 허물어졌다는 아멘. 그런 절대적 확신이 제자들 속에 스며들어 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확신 속에서 이들은 자기 전 생애를 바쳐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초기 추종자들은 그들의 언어, 그들이 사실은 출신 성분을 보면 그들의 언어가 너무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음, 그들의 언어로 이 놀라운 생명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너무 실제적으로 이제 부활 사건을 경험했는데 자기 속에 이 생명을 경험했는데 이걸 자기들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일치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았겠나. 언어로 표현하기 너무너무 벅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언어의 한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가 그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결론이라. 내가 그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아니면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할 방법이 없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부활은 그 글로 말로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으로, 우리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엘 목사님의 증인이고 또 우리 자신의 증인이다.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증인이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멘. 속에 들어온 이 부활 생명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이 부활 생명을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언어로 전달해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너무나도 완전하게 문자주의화가 된 거라. 그리고 이 부활은 거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너무너무 기적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다 전도돼 버린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하지만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 이엘 목사님 살아서 생전에 막 예수가 신하다 이런 말이 뿅 가붙잖아요. 머리가 막 그러니까 막 갑작스럽게 이런 사건을 저질게 된 거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신하라고 말하는 뮤토스라는 말은 그 히랍 시대 사람들은 어떤 개념으로 썼는고 하면 어떤 대강의 줄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뮤토스라는 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표현할 때 그 줄거리가 뮤토스예요, 뮤토스. 단 신화라는 말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 뮤토스라는 말을 들으면 다 신화. 그 하여튼 우리 실제적 삶이 없는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는 이 언어의 제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뮤토스 하는 말은 어떤 정체성을 담아내는 그런 이야기의 구조를 뮤토스라 그래요. 신화라고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딱 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신화라고 알고 있는 이런 신화적 언어로 표현되어진 예수의 부활, 신화적 언어로 표현되어진 예수의 부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미래와 이 그리스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보전해 가겠냐는 거야.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제 결론에 와서 우리가 이제 서로 상고하고 해야 되는데, 마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렇게 예수의 부활한 생명을 우리 스스로 증인이 되어 갈 수밖에 없도록 복음서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처음 족보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동료는 탄생, 예수의 세례받은 사건, 시험받은 사건, 산상수훈, 예수의 생애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쫙 이렇게 배열해 놓으면서 이것이 역사가 아니다는 걸 말해주는 거라. 그렇게 배열해 놓은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유대교 회당 예배 의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이야기를 써서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교인에게 쓰는 전달하는 복음서라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유대교 형제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쓴 그런 드라마 같은 거다. 그 드라마, 어떤 뮤토, 신화가 들어진 이것을 그 줄거리를 핵심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엉뚱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꼭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순한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역사가 아니다. 바로 제2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예수한테 가져와서 그렇게 대입해 놓은 거라. 바로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 안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미지하고 예수의 연결점을 찾아서 마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면 우리의 시선을 문자적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우리 사람은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건너뛰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난 거라. 야, 사람 안에 하나님이 가실 수 있구나.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 관한 새로운 초상화를 볼 수 있도록. 초상화를 가는 건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초상화를 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거라. 그죠? 이게 초상화라. 사진하고 달라요. 사진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지만 초상화라는 것은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표현해 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는, 마태는 바로 그런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이다. 그런 초상화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로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마태의 관점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는데, 아담의 혈통으로는 하나님 생명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너무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바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모든 아, 인류를 대표해서. 그리고 지금 새 생명으로 제자들 안에, 사도들 안에 부활하신 거죠. 이게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다. 요지다. 음, 겁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들이 다시 자기 전 목숨을 바쳐서 이 부활 사건을 전하게 됐는가. 바로 이 부활은 우리의 옛 생명, 옛 사람을 끝내야 하는 어떤 필연적 요구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이적이 아니라 새 창조라는 거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 진 생명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새 사람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태는 지금까지 애써왔고, 우리도 바로 그 새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거라. 우리 아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음,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켰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후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야. 하나님과 사탄이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영역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옛 생명과 새 사람, 옛 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새 생명의 구주로 삼으셨다.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죽었습니다. 무덤이 빈 무덤이다.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옷만 가지런히 있더라. 그건 더 이상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예수를 찾으면 안 된다. 그럼 어디서 예수를 만나느냐? 바로 카이로스 시간 안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 하나님의 시간, 임마누엘, 부활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옮겨지지 않으면 바로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가 없구나. 우리는 바로 아멘. 어디로 매일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나? 우리를 바로 그 카이로스 시간 안으로 매일 밤마다 부르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방법이 없어요. 죽이심을 당하고 살리심을 받는 길 말고는 없는 거라.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죽음을 피하고 부활만 찾고 싶은 거라. 아이고야. 죽음 피하고. 우리 한공선 자매는 앞에 계시지만요. 제가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때거리도 없는 그런 집안에 김상근이 좋아서 시집을 올라가는데, 시집 올라가요. 우리 집 보니까 막 호르머니 밑에 막 삼행시에 막 감당이 안 되는 거라. 내보고 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연애 시절에. 야, 김상근 닮은 아는 놓고 싶은데 시집은 가기 싫은 거라.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돼요? 시집 안 가고 아예 놓을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임 당하지 않고 부활생명을 누릴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런데 딱 아멘. 속아가지고 예수가 나다 하는 건 뭐예요? 안 죽고 부활생명만 취하겠다 그 말입니다. 음, 안 죽고 부활생명만 취하겠다. 그래서 부활한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게 부활한 이 사람은요. 전에 제자들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제일 중요해. 부활한 그 사람은 이때까지 육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이미 알던 그 예수가 아니다. 아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창세 이래로 모든 사람이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다. 알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게 그 십자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인 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 여인들은 예수가 계시리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갔지만 그 사람 없는 거지.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가진 그분이 아닌 거야. 제자들은 이미 죽어서 없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공의자들하러 다 가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이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 생각지 않은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찾아가기 전에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라. 야,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찾아가기 전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분은 찾는다고 찾을 수가 없어. 왜? 무덤이 장사되고 돌로 맞고 싹 정리됐고 마지막에 가니까 무덤에서 없어졌어요. 빈 무덤이었으니까. 혹시 뭐 운이 좋아서 예수를 찾았다 해도 시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된 시체마저도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붙들려고 했던 어떤 끈앞을도 싹 다 청소해버린 거죠. 제자들은 그런 면에서는 참 놀라운 계시를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다. 어? 아멘. 그 시체마저 없다. 그러니까 옛 모습 안에서는 예수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던 분이 그들을 찾아온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분. 이 부활한 예수는 그들이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았던 예수는 없어진 거라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죽임 당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없어진 겁니다. 완전하게 죽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셨잖아요.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육과 세상과 사탄의 모든 계략을 끝내신 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신 거라. 이분은 2000년 전에 죽은 육신을 가진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그래서 예수가 육과 세상과 사탄의 계략을 완전하게 끝낼 때 자신이 죽었잖아요. 자신이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때 예수도 끝나지만 예수를 죽인 그 사람도 다 끝난 거라 그 안에서. 그래 온 아멘. 인류가 끝났다는 거라. 이게 함께라는 큰 의미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부활 생명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예수의 육체 안에 있었잖아요. 이 예수의 육체 안에 있었다는 말은 휘장 안에 감추인 법궤와 같은 거라. 그래 휘장 안에 있기 때문에 법궤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사람들이. 이 예수의 부활 생명은 땅에 묻힌 보화와 같아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귀한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 근데 그 귀한 것이 육체와 함께 왔어요. 근데 육체로 인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육체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시고 그들이 스스로 그 육체를 파괴하도록 허락하셨어. 영원한 생명을 육체 안에서 해방시켰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는 육체밖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육체 말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다, 육체는. 이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담하다는 제목으로 예수를 죽이게 된 거고. 예수를 죽임으로 그들 스스로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육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그들의 생각을 다 드러낸 거죠. 그리고 스스로 육체를 저주한 거라. 육체 안에 하나님 가실 수 없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활한 예수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실제로 우리한테 부활 생명으로 다시 찾아와 보여주시고 우리를 살도록 하신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신 거라. 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것이 진짜 사람의 삶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그리고 영서 형제가 늘 간증하는 계란 이야기 내가 근데 써놨는데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잖아요. 같은 온도 부하게 넣는데 무정란은 썩계란이 되지만 유정란은 부활해버리잖아요. 똑같은 조건에 넣어놨는데 그치?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라. 예수와 많은 인류의 차이지 않습니까? 이 두 계란은 겉으로 보면 모양도 같고 무게도 같아요. 다 한 어미닭에서 나왔어. 근데 하나는 무정란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정란이기 때문에 모든 계란은 무정란이라고 외치고 있지. 근데 하나는 아니다는 거야. 그는 바로 유정란이다.
유정란이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겁니다. 같은 육체였으나 한 육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지만 다른 육체,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죽여버린 그 육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앞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육신의 생명을 보여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라.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또 육체에 대해서 저주하고 육체에 대해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은 안대하는 사람에게 사람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람이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생을 복음의 사도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형식이 파괴된 후에 하나는 생명 없음이 드러나고 다른 하나는 생명 있음으로 판정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오늘 복잡하지만 부활, 성서에 나오는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런 것들 전체 이해를 한 번쯤은 조망을 해봐야 우리가 복음의 사도로 나가는데 우리가 또 안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